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며 우리의 영혼의 질병도 고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화답하시는 그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잘 정렬될 뿐 아니라 반응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눈을 활짝 뜨시고, 눈을 활짝 뜬다는 얘기가 참 웃기네요, 그죠? 눈을 크게 뜨시고, 할렐루야, 길을 쫑긋 세우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유한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늘 한계라는 것 앞에 날마다 부딪힐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교회가 교회라는 거룩한 칭호를 갖고 있지만 그 성도의 삶과 그 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는 것 또한 나름대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떤 기준 안에서는 분명히 한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 애씀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아무리 애쓰지만 그 애씀에 대한 세상적인 한계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한계를 무너뜨릴 수 있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끊임없이 감당해낼 수 있으며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성도다운 삶을 끝까지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 한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교회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세상적인 한계가 무너지고 교회로서의 그 기능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으며 성도로서의 그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끝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셨던 그 하늘에 대한 영광, 땅의 것이 아니라 땅의 차원의 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차원에 대한 것들, 그것들이 우리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또 그것이 이해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며 또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은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에요. 아무리 내가 지식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것은 단순하게 지식적인 알일 뿐이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내가 반응할 수가 없게 되는 거겠지요. 그러니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것에 대해서는 잘 반응하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움직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움직임 앞에는 나는 반응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에 충만하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들을 우리가 날마다 볼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누릴 수 있으며 할렐루야.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증거하며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영원의 천국에 대한 것들을 선포할 수 있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의 성령 충만함은 명령입니다. 교회에게 성령 충만함은 명령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다른 것으로 먼저 세워지기 전에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는 세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외적으로 뭘 갖추고 어떤 내적으로 갖추기 전에 이런 세상적인 외적인 내적인 환경과 영역을 갖추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역인 성령의 충만함을 교회는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내가 직분을 받고 뭘 맡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이해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속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 옛날에 성령 충만 받아봤어.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날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충만한 상태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럴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라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거부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며 여겼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겼던 것에 대한 회개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단, 그거에 대한 고백이 오늘과 얘기하는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날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의 앞에 충실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은 옆으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기다가 놔두고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계약과 내 의에 더 우리는 충실하게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죄졌어요. 이 회개 이전에 내가 하나님 누구를 미워했어, 이런 거 이전에 가장 본질적인 회개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며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 뒤로 둔 채 내가 원하는 삶을 내 뜻대로 결정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날마다 헌신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은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에다 기름 가득 채워놓으면은, 한번 가득 채우면은 그 기름이 계속 남아있습니까? 아니죠. 자꾸 달잖아요. 그러면 또 주유소 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도 마찬가지. 자동차를 내가 쓸 때까지는 계속 기름을 채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까지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헌신해야 된다고요. 내 생각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삶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년 21일 기도의 마지막 주간에, 또 이번 주까지, 이번 금요일까지 해서 마지막 주간에, 마지막 그 3일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 내 생각을 습격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습격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약점을 습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습격해 주셔야지만이 내 생각이 정상이 되어져요. 습격이라는 단어는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받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으면 그것은 온전한 생각의 변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갑자기 팍 맞으면은 그때부터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 생각을 만져주세요, 이런 것보다 하나님 내 생각을 습격해 주세요. 철저하게 내가 무너지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만져달라는 것은 그냥 적당한 타협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나름대로 내 어떠한 것들이 좀 남아있는 상태예요. 근데 습격은 내가 완전히 당해버리는 거예요. 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습격한 사람은 당연히 승리하겠지요. 누가 습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습격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러므로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 생각이 아니라, 제때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하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그것이 돌아오는 겁니까?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 내 안에 우울한 생각, 이런 모든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께 생각을 습격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습격받으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 마음에 쓴물이 가득하거든요. 제가 과한 표현으로 우리 마음에 똥물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미움의 똥물, 시기의 똥물, 다툼의 똥물, 질투의 똥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안에 염려에 대한 것, 근심에 대한 것, 걱정에 대한 것 아주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마음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필터를 갖다가 집어넣어가 정화시키려고 해도 절대 정화가 안 돼요. 세상에 아무리 교양서적을 막 읽으면서 내 마음의 시기를 달래고 질투를 달래고 막 교양 있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척은 좋은 음악 들으면서 그래 릴렉스 그래 이런 마음 아니지, 그래 교양 있는 마음을 가져야지, 아유 착한 마음 가져야지, 척은 할 수 있어요. 척은. 근데 또 때가 되면 다시 튀어나와요. 내 안에 쓴물들이 틈만 나면 삐지고 나온다니까요. 누가 와가면서 교양 있는 척하다가 푹 찌르면 쭉 나온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그런 쓴물들이 가득해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이런 것,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쓴물, 그 똥물들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정화시키셔서 먹을 수 있게 하시는 게 있어요. 먹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정화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의 그 쓴물, 똥물들이 깨끗한 물이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시기에 대한 거, 질투에 대한 거, 미움에 같은 거, 이런 것들, 염려, 근심, 걱정에 대한 것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버리면은,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마음에 흐르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어느 순간 깨끗한 생명수가 되기 시작했어. 먼저는 내 영혼을 살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의 쓴물은 누구를 가장 먼저 망가뜨리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을 가장 먼저 망가뜨려요. 나를 가장 먼저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 영혼의 쓴물이, 이 마라의 쓴물이 나뭇가지를 던지고 말미암아 단물이 돼서 그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나뭇가지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면은 우리 안에 있던 그 쓴물들이 단물이 되어지기 시작해서 가장 먼저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습격해 주셔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마음 먹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그냥 무방비 상태에 두고 있을 때 오셔서 꽝 쳐야지만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만날 때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전혀 의지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를 만났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저는 늘 생각 안에, 늘 마음 안에,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영역 안에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을 공부하고 막 연구함에 있어서도, 더 나아가서 어린 아이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에 있어서도 내 생각 안에는 여전히 세상적인 내 옛구속의 생각들이 여전히 남아있었고 나를 괴롭히고 있었고, 내 마음은 여전히 누구에 대한 미움과 누구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이런 염려와 근심, 걱정이 가득해 있었다니까요. 그걸 누가 가장 잘 알아요? 내가 가장 잘 알아요. 내가 겉으로는 여기서 할렐루야 막 이러고 있어도 내 마음이 아닌 건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집에 가서 우두커니 방 안에 앉아있으면 내 생각에 오만 더러운 것들이 가득함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니까요. 내 마음에 가장 더러운 것들이 가장 많은 걸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종인데, 내가 애들 앞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이거 너무 가시적이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제발 좀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좀 제발 이거 좀 어떻게 좀 고쳐주세요. 날마다 몸부림쳤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말레이시아 선교회에 처음 갔을 때 그날 밤도 똑같이 그냥 이 어깨에다 힘주고, 이 전도사들, 다 전도사들이 갔거든. 다 신학생들 갔으니까, 다 우리 학부생들 갔으니까, 다 공부하는 사람들 갔으니까,
막 교리적인 것 갖고서 막 예배에 대한 막 이렇게 폼 잡고서 막 좋은 옷 빼입고서 막 앞에 서가지고서 막 이 손님 대접 받으려고 맨 앞에 또 앉혀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앞에 저 손님 대접 받으려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서 막 기도하는 막 이러면서 이러고 앉아있어요. 근데 나머지 그분들 현지인들은 막 시끄러워 막 자기끼리 막 딸딸딸 웃으면서 막 인사 나누고 막 그냥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어. 우리밖에 맨 앞에 앉아있는 사람 우리밖에 없어. 나머지 성도들은 서로 막 만나서 막 악수하고 막 인사하고 막 서로 뭔가를 막 얘기해 막 그래서 막 좋아가지고서 뭐 할렐루야도 외치고 막 그래. 우린 모르잖아. 그 언어를 모르니까. 그냥 우리는 아이고 뭐 그냥 인사 안 하고 한국처럼 똑같이 그냥 인사한다. 예배 시에 저기 뭐 하는 거 예배 왔으면 기도 준비해야지 막 이러면서 앞에서 그냥 막 주여 주여 이러면서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날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예배가 딱 시작하자마자 찬양이 딱 울려 퍼지자마자 내가 그냥 하나님께 딱 습경을 당한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 맨 앞자리에서 그냥 엉엉 울었다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예배를 3시간 드렸는데 3시간 내내 엉엉 울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조용한 것도 엉엉 울었다니까 맨 앞자리에서 막. 그러면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밤 12시간 새벽 1시까지 계속 혼자 울었어요. 계속 울면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울면서 기도하고. 제가 그 리더였는데 팀의 리더였는데 하루 끝나고 나면 팀 모임을 해야 되는데 팀 모임할 때도 울면서 팀 모임 했다니까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울고 있어. 그냥 내가 뭐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울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또 해야 그냥 기도하고 우리 마치시다. 울면서 그것도 그러고 나서 계속 울었다니까요.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요. 그날 저녁 잠을 자고 나서 그 다음 아침부터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새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몸부림쳤던 이 생각에 대한 이 더러운 것들과 이 생각에 대한 잘못된 것들, 옛 구습에 대한 생각들과 옛 사람의 그 마음들, 이런 모든 것들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전부 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이 막 보여지기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습격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습격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만나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공격해주세요. 나를 공격해주세요. 도저히 나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를 그냥 공격해주세요. 습격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약점이 있어요. 약점. 세상 약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잘못되면 열등감으로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열등감뿐만 아니라 위축되기 시작해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약점이 되면은 돈에 대해서 위축돼서 살아갑니다. 배움이 없는 사람은 배움에 대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배움이 있는 사람 앞에 위축돼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돈이 없음에 대한 열등감이 생겨서 막 돈 하면은 딱 이렇게 되기 시작해요. 이게 열등감이 있어 그런 거거든요. 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막 배움, 막 학력 이런 거기 나왔으면 다야 막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돼요. 이게 뭐예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에 대한 약점이 있는 사람은요, 누가 자식 자랑하면 이거 잘났다 이렇게 되게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열등감이 있어 그런 거예요. 내 자식에 대한 약점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자식 자랑하면 열등감을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자식 얘기하면 위축돼요. 이게 약점이거든요. 약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약점을 갖고 있어요. 다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저희도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약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늘 열등감 속에 위축됨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붙드시면은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끼리 있으면 그 약점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붙이기 시작하면은 나에게는 약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은 강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서는 나의 약점이 강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그것을 쓰는 사람이야. 나는 너의 그거를 쓸 거야. 네가 갖고 있는 약점 때문에 나는 너를 구원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않습니까? 베드로의 약점이 뭐였습니까? 그 혈기였어요. 혈기 그냥 막 뛰쳐나가는 거. 이게 베드로의 약점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쓰셨지 않습니까? 그가 하고 있는 그 약점을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 그게 강점이 되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에게는 그건 약점이었어요. 혈기가 약점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붙어 쓰시니까 혈기가 아니라 그것은 복음을 향한 열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우리의 약점은 강점이 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세상적으로 내가 뭐가 없고 내가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점으로 쓰시기 시작한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점으로 쓰시는 말이면 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히려 더 그것이 낫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하이더라. 내게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사도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었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고난을 붙드셔서 그 복음 전도자의 삶을 감당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알았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하다. 할렐루야. 아멘. 왜요? 나의 약함을 누가 붙드시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내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 나의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손길을 내가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 부족함, 단점들을 습격하시면은 그것은 강점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습격하셔야 돼요. 어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어드려야지만 습격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내어드려. 하나님, 나를 습격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 생각을 습격하시고 내 마음과 나의 약점을 마음껏 습격하시옵소서. 그렇게 내어드릴 때, 헌신할 때, 드릴 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우리를 습격하시는 거예요. 그때야 시간과 상황은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내어드리는 말이야. 내가 똥 싸다가 습격받을 줄 몰라요, 여러분들. 그렇지,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랑 감정 못 들어봤습니까? 그런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특히 이 다음 세대 아이들, 청년 아이들은, 이런 학생들은 전혀 뜻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게 참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샤워하다가 성령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오빠고서 막 샤워하고 있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서 그냥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샤워하다가 하면서 엉망 울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은 그나마 그냥 삶의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그냥 벼랑 끝에서 주님을 만나거나 주님의 어떤 방문을 받긴 하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안 그러는 거예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습격하시면은 할렐루야. 아멘. 근데 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그렇게 습격당하기보다는 예배 가운데 습격당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뭐 삶에서 습격당하기보다는 예배 가운데,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그냥 성령님께서 확 습격하셔서 그냥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 예배 못 들으면 반영하는 거예요, 사단들이. 딴짓하게 만들고, 졸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은 예배 가운데 습격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찬양할 때, 저들이 기도할 때, 저들이 말씀 듣고 아멘할 때 습격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잘 안 하고, 말씀 앞에 말씀 들을 때 딴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알거든요. 방해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남은 세대들 하나님 열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나를 습격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은 너희들 삶 속에 습격당해야 돼. 남자한테 차이고 나서 그냥 죽어버려야지 이러다가 그냥 탁 만나가지고서 그게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얼마나 추저분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그것도 감사하지만 꼭 그렇게 만날 필요가 뭐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가서 그냥 어쩔 수 없고 막 그냥 금식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 만나는 거, 물론 그것도 되지만 꼭 기도까지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만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좋은 것들이 많은데, 얼마든지 좋은 환경에서 주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할렐루야. 아멘. 나는 우리 권사님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성령의 습격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풀 메고 있다가 이렇게 그 홈이 따로 집어던지다가 교회에 뛰어오는 거예요. 아니 홈이 들고 막 뛰어와. 우리 강단의 권사님 그 논에서 벽에다가 정치 들고 뛰어왔다며요. 할렐루야. 우리 박정수 선생님 소똥 치다가 그냥 이거 싹 들고서 휘어 이러고 있다고.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내가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어디서 주님께서는 방문할지 몰라요. 늘 긴장하고 사십시오 이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내어드릴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주에 뭘 나눴습니까? 간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금방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했다고 저는. 하나님 내 생각, 이 마음, 내 삶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했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이 신학 공부하는 7년 내내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지금도 물론 뭐 점심은 안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늘 기도하고 있지만은 제가 신학생의 삶을 시작하자마자부터 여태까지 정말로 하루에 3번씩은 늘 기도했어요. 늘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날마다 기도 제목이 그 마지막 기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나의 이 생각, 나의 이 마음, 나의 삶 좀 제발 하나님 어떻게 좀 바꿔주세요. 제발 좀 고쳐주세요. 사람들은 나를 은혜롭다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이 더럽고 추악함을 제발 나를 만나달라고 날마다 구했다니까. 날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만나주셨던 거였어요. 간구하셔야지만이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입 벌리고 있다고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냥 입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습격도 내가 구할 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구하셔야지만이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간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받으래요. 그냥 받으래요. 내가 던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입을 벌리는 거야. 입을. 예? 내가 공 던질 테니까 너 받아라. 그러면 받으면 이렇게.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던져주시겠대요. 그럼 우리 뭐 준비하고 있으면요? 받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받을 준비가 뭐합니까?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습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간구할 때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떠나지 마셔야 돼요. 언제까지? 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아야 돼요. 어딜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요.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교회고요.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고요. 기도의 자리고요. 찬양의 자리고요. 또 하나는 부르심의 자리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머물 때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리의 삶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칠 때 할렐루야. 떠나지 않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한번 하루 이틀 하다가 에이 별거 아니네. 그럼 그 별거 아닌 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 늘 반복된 삶을 똑같이 살고 있죠. 그렇게 여전히 신앙생활을 40년 50년을 해도 늘 똑같은 거예요. 왜요? 늘 그랬으니까요. 한 이틀 하다가 떠나버리고 3일 하다가 떠나버리고 4일 하다가 떠나버리고 한 2번 하다가 떠나버리고 3번 하다가 떠나버리고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언제까지 떠나지 말았는데? 받을 때까지, 될 때까지. 할렐루야. 그때까지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조금 하다가 힘들면 에이, 아닌가 보다. 그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닌가 보다 했으니까 당연히 아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떠나지 마세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받을 때까지, 될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베야 된다? 무라도 베야 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시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뺐으면은 뭐라도 할 때까지 뭐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왕 믿음 생활 했으면은 뭐라도 하셔야죠. 할렐루야. 그냥 시계물처럼 맨날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그게 여러분들 믿음 생활입니까? 그 종교 생활이죠, 여러분들. 종교 생활하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삶에서. 무슨 일이 않습니까? 믿음 생활과 종교 생활은 완전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종교 생활 교회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믿음 생활은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일, 끝이에요. 일, 끝. 종교 생활의 열매는 일이 끝이에요. 일, 딱 일. 그 이상은 절대 없습니다, 종교 생활에. 근데 믿음 생활은 끝이 없어요. 무한한 거예요. 1 다음에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5는 끝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될 때까지 믿음 생활 했으면 뭐라도 될 때까지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냥 10년 다니고 20년, 30년 되고 내가 교회 40년 다녔어. 근데 어떤데요? 40년 전인데 도대체 이루어진 게 뭔데, 삶이? 네. 그래서 뭐 자녀들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가족이 제대로 다 구원받았습니까? 40년 믿음 생활했으면 그 정도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40, 50년 믿음 생활했으면 가정에서 죄종아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문에서? 제가 아는 어떤, 제가 체코 다니는데 거기 있는 여자 이 코치 그 자매가 교회 다니거든요. 여기 당진 장로교회 다니거든요. 거기 다니는데 그 자매가 얘기해요, 나한테. 내가 물어보거든요. 뭐, 올해 겨울 수련회? 그러니까 2월 며칠부터 겨울 수련, 2월 10일부터 겨울 수련 한다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그래? 다음 주에 명절이네? 그러니까 명절이라고. 어디 가니? 아무데 안 간대. 그럼 뭐 해? 했더니 그냥 집에서 뭐 그 TV 보고 그냥 집에서 그 언니들 식구들 모여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끝났는데요. 그래서 우리 한 얘기 뭐냐면, 목사님 우리 집은 뭘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작은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뭐 누구는 선교사, 여자 선교사고 누구는 목사님이고 누구는 목사님이고 아버지는 장로고 그거 뭐 전부 다 그 엄마 집도 누구는 전도사고 누구는 다 그렇대, 전부 다. 야, 니네 집안, 니네 가문은 진짜 복 받은 가문이다. 그래요, 목사님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 전체가 다, 뭐, 대부분, 주위 집안 전체에 전도사님, 목사님, 선교사님 다 있대요, 전부 다 아주 그냥. 정말 훌륭한 가문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훌륭한 가문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즘엔 아버님이 현대차 다녔었거든요. 근데 은퇴하셨대, 정년 되셔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아버님 뭐 하시냐? 내가 그랬어요. 야, 아버님한테 체육관 하나 차려달라고 그래. 아버님이 사장하고 네가 그냥 종업을 하면 되잖아. 아빠한테 얘기해봤대. 목사님이 아빠 체육관 차려가 했다고.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했다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 근데 요즘에 아버님 뭐 하시냐 했더니 요즘에 교회 가서 전지 작업하신대. 교회 나무들 조경 작업하신대. 조경 작업. 할 거 없으니까. 그런 집안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누구랑이? 그냥 혼자 가서 하신대요. 혼자 가서. 아침에 가서 밥 먹고서 하루 종일 그거 하시다가 일주일 내내 그거 하셨대. 일주일 내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가서 하신대. 전지작업. 집에서 이렇게 뭐 하십니까? 그거 하신대. 뭐 그거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믿음의 바탕. 뭔가 뭐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에 우리가 연륜이 많아지면 길어지면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건 당연한 원리예요, 여러분들.
아멘. 근데 내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는데 자꾸 거꾸로 간다? 이거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10년, 20년, 30년 믿음 생활하는데 갈수록 집안이 이상해진다? 그럼 내가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떠나지 마세요. 자꾸 내가 떠나니까 그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썩들썩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밥할 때 뚜껑 자꾸 열면 밥 설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작물 심어놓고 자꾸 흔들어내면 그거 뿌리 뽑혀서 썩어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놔둬야 돼요. 언제까지? 뿌리 내릴 때까지. 그래서 꼭 이파리 나오고 꽃필 때고 열릴 때까지 그냥 놔둬야 돼요. 자꾸 건들고 자꾸 그냥 움직이면 죽어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될 때까지 끝까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휙 가버리고. 그러니까 믿음이 뿌리가 내리겠습니까? 절대 안 내리지요. 그러니 열매를 맺어도 어떤 열매가 맞아요? 그냥 못 먹는 열매만 그냥 맺히는 거야. 그래서 누구한테 원망해요?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본인이 날마다 들썩된 걸 생각하지 못하고 탓은 왜 하나님께 해?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다 하나님 탓이야. 어떻게 된 게? 교회도 세상하고 똑같아.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남 탓이고,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부모 탓이고, 집안 탓이고,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내 남편 탓이고. 갑자기 웃으십니까? 세상도 그런데 교회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격하게 갑자기 공감을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떠나지 마세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 헌신과 충 이런 자리 떠나지 마세요. 될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까지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런 날엔 고집이 없어. 엉뚱한 데는 고집이 있고 똥고집들이 있으면서 그런 데는 고집도 없어. 그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게 정말 좋은 거니까. 누가 자꾸 방해하는 거니까? 사단이 계속 방해하는 거죠. 그런데 고집보다는 엉뚱한 데 고집 부릴 수 있게끔. 오늘부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고집이 생기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제가 우리 유건사님 제가 간증했지 않습니까? 유건사님이 다 방언하는데 본인만 방언을 못하니까 내가 들어서 방언받는다고. 이 기도회 때 다 방언하면서 막 샬라샬라 하고 이제 본인은 방언을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주눅들겠어요. 애들도 막 방언하고 있는데 본인만 나이 먹어서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주눅들겠어요. 그 어느 날 기도해서 여기 기도하는데 뭐 매일같이 기도했으니까 어느 날은 내가 들어서 내가 오늘 이번 기도에 반드시 내가 방언 받으리라. 진짜 마지막에 받으셨어요. 그런 고집이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좀 표현이 과할지 웃고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들어서 내가 성령 충만 받으리라. 더럽지는 않지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배 안에 꼴려서 내가 성령 충만 받으리라. 이런 생각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거 좋은 거. 엉뚱한데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런 거부터 먼저 욕심 부리셔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되면 진짜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망가지는데 범사가 잘 된다? 그거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나중에 다 쑥 빠져나갑니다. 제가 오늘 얘기 않습니까? 영혼이 잘 돼서 범사가 잘 되면 그것은 계속 이어지고 남겨져 있어요. 근데 영혼이 안 된 상태에서 범사가 잘 된다?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한순간에 훅 다 나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영혼이 먼저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는 게 먼저입니다. 떠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요 약속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가득 차져 있어요. 약속으로 가득 차져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짐에 대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은 어디서 성취되었습니까? 신약에서 성취되었어요. 신약의 약속은 어디서 성취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서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취되어질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과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지키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순종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의 순종은 육신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그죠? 육신적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해서 자기의 아들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므로 그 약속을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고 믿었던 거였어요. 그게 육신적으로 순종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육신적으로 순종해서 아들을 갖다 바친 게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믿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근데 결국 그의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성취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성취?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약속을 믿을 때 그것은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 또한 그것을 떠나지 않았죠. 그죠? 그들이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근거가 뭐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어요. 그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은,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면 그건 다 떠났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떠난 사람들은 뭘 믿지 않았던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거기 남겨있는 사람들은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을 믿었던 거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믿고 거기를 끝까지 있었던 거였어요. 그거 붙잡고서. 할렐루야. 밑도 끝도 없이 떠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떠나지 말라는 얘기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무식하게 있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진행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기 없다면 떠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기 없다면 떠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 다 있잖아요. 약속을 믿고 떠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약속대로 성취하신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지 않는다면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성취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약속을 믿어야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기도함에 응답되어지고 기도함에 해결됨을 믿으세요. 아멘. 그걸 믿고 기도의 단을 떠나지 마세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고 기도하면 해결되지 않는다고 믿지 않으니까 그게 떠나는 거예요. 자꾸 그 자리를요. 기도한다고 다 돼? 이게 뭐예요? 이미 믿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돼. 기도는 반드시 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기도는 반드시 해결될 수 있어. 할렐루야. 이거 믿지 않고 기도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예배하면 해결되고 예배할 때 회복되고 예배할 때 치유된다는 것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믿고 예배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자를 떠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한다고 다 되냐? 그러니까 예배자를 떠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아니야, 예배하면 돼. 예배하면 구침받을 수 있고 예배하면 회복될 수 있고 예배하면 치유받을 수 있어. 이거 믿고 예배할 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믿고 떠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의 10년 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이것도 믿고 수세 심리할 때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말이 수세 심리할 때지, 아유, 뭐야, 저게? 이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여러분의 삶에. 근데 누군가는 된다니까요. 그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수수의 10년의 때라고 얘기했어.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의 수수의 때라고 말씀하셨어. 그 말씀 붙잡고, 할렐루야. 그 말씀 붙잡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진짜 수수의 10년의 때를 날마다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해마다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더. 할렐루야. 더 나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수의 10년의 때가 더 끝으로 갈수록 더 나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지고 내년보다 내가 그보다 더 좋아지고.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2022년은요 갑절의 대차들의 은혜가 있는 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이 약속 붙잡고 믿고 떠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좋은 말이다. 아이, 그래, 좋은 말씀이네. 그랬으면 좋겠지 뭐. 이러면은 안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2020년은 빼앗긴 것들을 갑절로 대처해 것이 내가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거 붙잡고서 떠나지 않을 때, 내 믿음에서 그거 놓지 않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신도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까? 우리 신도교회는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나라와 도시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예요. 무엇으로? 기도와 예배로. 할렐루야. 아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공동체원들이 우리 신도교회는 기도와 예배로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도시와 나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야. 이렇게 이거 말씀 붙잡고서, 이 약속 붙잡고서 끝까지 날마다 함께 나갈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믿으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이 약속 굳게 붙잡고, 할렐루야,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아멘.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2022년에는 놀라운 신도교회의 부흥이 임할 겁니다. 아멘. 이게 아멘에서 끝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은 그냥 여기서만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할렐루야, 기도로 씨름하고,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날마다 그것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신도교회 모든 기관들이, 신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래, 2022년은 갑절로 되찾을 거야. 놀라운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기관들 가운데, 성도들 삶 속에 임할 거야. 이렇게 다 같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서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와 찬양의 자리를 부르심의 자리를 지킬 때 이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지. 아니, 목사님, 그랬으면 좋겠어. 저도 그런 게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훅 떠나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할렐루야. 뭉치면 사는 거예요. 뭉치면 뭐가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나 하나쯤이 하는 이기적인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구멍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구멍이 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구멍이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같이 진짜 딱 모여야 될 때인데, 지금 딱 정말 중요할 때인데 구멍 뻥 나버리면요, 풍선을 바람 빠지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들. 왜 그러지 않습니까? 그 딱 모일 때 딱 모여서 뻥 터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해도 충분해요, 여러분들. 꼭 구멍 내지 않아도 조금 밀었다가 그 다음에 해도 더 좋아질 거예요. 더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원수들이 꼭 구멍 내기 만든다니까요. 힘을 쫙 빼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그랬죠. 이번 주 한 주간에 우리 새벽 작정기도 마지막 보내면서 지난주 제가 주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다음 주부터는 새벽 예배 또 마지막 기간입니다. 우리 꼭 참석합시다. 처음에는 못했어도 마지막 주간만큼은 꼭 참석해서 우리 다 그거 누립시다. 그랬죠, 제가. 그렇죠? 근데 월요일에 몇 명 나왔는지 아십니까? 새벽 예배보다 조금 더 새벽 예배 나온 사람 몇 명 나오고서 저기 애들 몇명 나왔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풍선에 군용 들어가서 바람 쫙 빼는 거 똑같은 거예요. 2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싹 모여서 왔는데 마지막에 그러니까 풍선에 바람을 확 빼버려요. 그 주간에 얼마나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새벽에 바람이 쫙 빠지고 나니까, 영적인 공기가 싹 빠지고 나니까 그 새벽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네? 그게 원수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 한 주가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딱 해가지고 뻥 터쳤으면은 뭐라도 됐을 텐데. 할렐루야.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게 결국 나에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나 하나 주변에 이기적인 생각이 결국은 나를 망가뜨린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라도 참석해야지. 나는 꼭 가야지.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새벽님이 안 나오시면 강단이 거자에도 다 나오셨어. 할렐루야. 그 아침에 새벽부터 출근해서 하루 종일 10시까지 서서 일하시는 이사님도 새벽에 다 나오셨어요. 그 새벽에 아침부터 7시에 가서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하시는, 하루 종일 서가지고 식당에서 일하시는 이사님도 일주일 내내 나오실 테니까요. 유나님 권사님도 새벽마다 나오셨고, 안 나오신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고 상황이 있었겠죠. 그죠? 안 나오시는 마음은 얼마나 더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그거 안 나오고 나서 발바닥에 뻗고 죽으신 분은 없지, 여기 솔직하게.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네. 못 나오심에 대해서 아이고 편하다 이러면 여러분, 이런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다른 마음대로 가야 되는데 못 가서 그렇다, 가야 되는데 더 오히려 나오신 분들보다 못 나오신 분이 더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더 조마조마하고 다 가야 되는데 근데 이런 마음도 없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거 굳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그 마음 반드시 회개하셔가지고 마음 다 깨쳐내셔야 돼요. 그 굳은 마음이에요. 네. 모일 때 할렐루야. 모여서 다 터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더 잘 돼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근데 원수들 그걸 알기 때문에 딱 그 순간에 바람을 탁 빼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우리 약속 믿고 떠나지 말고 될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지킵시다. 아멘. 놀라운 부흥이 임할 거예요. 아멘. 이거 붙잡고 우리 같이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할렐루야. 부르심의 자리 사수합시다. 지킵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 신덕계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2022년 갑절의 대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